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누나들이 다 교회 나가는데 나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지금은 영어 교재다 많이 뭐 영어 교재다나 학원도 하지만은 그때는 영어 공부하려고 공부할 무슨 특별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영어 신약성서 바이블을 3번만 정독을 하면은 영어에 눈이 떠인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누나인데 영어 그 신약 성서를 구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가지고 그 영어 성서를 갖다 준 게예요. 근데 처음에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걸 봤는데 3번째 보니까네 그 뭐가 그 신약 성서 4대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독교에 내가 빠지기 시작한 게예요. 그리 다니다 보니까네 그 당시만 해도 그 6.25 그 직후 직전 고 무렵이니까네 미국에서 엄청난 그 구호품이 들어왔거든. 근데 내가 보니 분명히 미국에서 구호품을 보낼 때는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몸 먹지 못하고 입을 게 없으니까네 그걸 하라고 밀가루도 나오고 설탕도 나오고 우유가루도 나오고 헌 옷도 나온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좋은 건 다 팔아먹어버리는 교회에서 교회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떨어진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젊은 혈기는 왜 그거 뭐가 업지 입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그거 하라고 주는 건데 왜 그걸 팔아먹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운영자들 척, 그 장로들, 이제 영수들하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때 이제 한참 그 젊을 때니까 청년회 그거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정식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해서 교회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출가를 왜 출가를 했느냐면 마침 그때 어떤 목사님이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럼 이제 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이제 우연히 만나고 친하게 되니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불평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실 말씀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은 도인이 있는데 도인이 대학생을 한 30명을 모아놓고 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 소리 듣고 월정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게 출가도 온 기라. 절이라고 하는 게 절도 없고 여기에도 불타버리고 한쪽 옆에 보면 삼색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한쪽 옆에 기와집이 조그마한 게 있어. 그래 나는 뭐 대체선 이거 보니까 몰라서니까 내. 그래 함석집에 가서 여기 뭐가 도인 스님이 있다는데 그거 어딨냐고 그러니까 내. 그 기와집을 청명해 저리 한번 가보라 그래. 그래 거기 갔어. 가니까 내 이제 뭐가 누가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분이 나왔어. 그래 내가 도인 스님 찾아왔다 하니까 내. 저기 총무 스님 찾아가 보라고. 나중에 그분이 혜진 스님이라고 그 당시 총무원 재무부장이고 겸해서 월정사 총무 겸 재무라서 주지는 고경덕 스님은 안 계셨고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뭐가 도인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출가하려고 그러냐고 난 출가란 말도 모르니까 글쎄 뭐 내가 절에 어쨌든 있고 싶다고 하니까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너 하루 나무 7쯤 하겠어 그래. 나무락 해본 일이 없지만은 절에 있기 위해서 나무 하면 7쯤 하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예 그래서 그러면 저녁 되면 각 부엌에 참 군불 떼겠냐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거 부엌에 물 쓸 거 다 길러 대야겠느냐고 그래. 그럼 뭐 무조건 오고 예 해주고 예 하니까
그럼 저 방에 가 있어. 그 뒷방에 부목이 사는 그 조그마한 또 토막집이 하나 있었어. 그래, 거기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나이 한 50이 넘은 처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 그분이 농감이라. 그래, 그 이제 같이 자면 이제 있는 게요. 처음 약속을 했으니까 나무하고 불 떼고 물기를 나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네. 그러니까 그 하루 지게도 안 접은 사람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냐 말이야. 그래 이제 방일에 누웠는데 그 처사가 앉아가서 그 길을 잃는데 글을 잃는데 무슨 글인지 내용 모르는데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전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 그래 내가 누웠다 벌떡 일어나서 처사님 이거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탐문 일조전에 이걸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1000가지 보배를 쌓고 뭐가 100년 동안 물건을 탐해봐야 하루아침에 티끌이는 말이 있습니까? 허이 그렇다고 학생이 어떻게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사님이 이걸 책을 어떻게 하면 구하냐 하니까 주주스님 내 가서 사달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튿날 아침을 먹자마자 이제 우리 스님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아이고 이제 그 전에 우리 스님이 개발돼도 안 받고 한대 천수경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스님 천수경을 왜 외워야 됩니까? 천수경이 뭐고 천수경이라는 건 어떤 것이며 그걸 왜 외워야 됩니까? 하면은 그래 그걸 좀 알아듣도록 주면 되는데 이놈 새끼가 말이 많다고 말이야. 하라면 하지 말이 많다고. 옛날 스님 다 그렇습니다 본래. 무조건 명령이지 이해는 안 시키거든. 그래 나는 이유를 따지고 하니까 우리 스님 보기에는 말이 많고 이고 많은 놈이라. 그래 천수도 안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초발심 자격문인데 그걸 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 깜빡 놀란 게요. 그럼 바로 책을 사다 줬어. 부엌에서 그냥 고향주를 하니까 고향주를 하면서도 그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배웠어. 배우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천수경을 외우고 싶은 거야. 비로소. 그래 이제 그 뒷방에서 이제 혼자 천수경을 외우면서 목탁 치는 거를 연필로 가지고 책상을 똑똑 때리면서 목탁 치는 걸 익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스님이 아마 내가 보는 저놈이 이상한 놈으로 봤던 모양이에요. 뭐 시기도 이유를 자꾸 캐물고 하니까 그래 문 밖에서 뭘 하는가 하고서는 몰래 막 살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연필로 책상을 톡톡 치면서는 천수를 외우고 있으니까 문을 확 열더만 들으시더만 이놈아 목탁 그래 치는 게 아니요. 목탁은 이렇게 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외우고 그러고 나니 비로소 하하 내가 이제 중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기회를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노선님 밑에는 정확하게 8일간 시봉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노선님 요새 말하면 그 정가군이지만 그때는 대학 선원이거든. 대학 선원장으로 와 계신 게요. 그런데 하도 고단하니까 시봉할 사람이 없었어. 그럼 내가 졸업하자마자 우리 스님이 노선님 시봉하라는 게요. 그래 이제 시봉을 하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예불 봐야죠. 예불 보면 우리 노선님 딱 일어나서 이제 정진을 하는 게요. 그리고 또 이분이 8시만 되면 딱 주무십니다. 그런데 방이 여기 2개 방인데 가운데가 1번 방이 집이니까 미닫이 문, 종이 문이거든. 방 2개 차니까. 그럼 옆에 방에 8시면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주무시면 어떻게 해? 그럼 나도 8시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12시 되면 딱 일어나셔.
일어나서 딱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같이 또 12시 되면 또 일어나서 옆방 일어나서 앉아서 또 정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8일을 하고 나니까 그때 몸이 무척 약했거든요. 병이 나가지고 열이 막 38도로 나고 펄펄 끓고 일어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 체제로 어른의 그게 뭐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 30대고 어른은 그때 60이 넘은데 30대고 60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진의 힘, 정진하는 그 수준을 내가 못 따라가. 근데 그거 보고서는 역시 중생은 중생이고 도인은 도인이구나. 그래 그거 보고 역시 저런 어른은 수없는 부처님 그 본생경이 그래. 부처님도 수없는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하시다고 그랬거든. 그래 수없는 세월 동안 수행하신 분하고 금생에 수행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네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옥수수하고. 그래 이제 하루 종일 날만 새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이제 양말 키워야 돼. 그 불도 요새 그 전기가 있는 게 가지고 램프불 이래 하나 켜놓고 뺑 돌아 앉아서 같이 양말 키우고 옷 입는 거예요. 그래 1시간 키워놓고는 이제 비로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도인 오면 내가 도만 배우면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었는데 갈수록 보기 도인은 없고 하루 종일 농사꾼이라. 그리고 우리 스님이 얼마나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냐 하면은 상자들은 무조건 잘못하면 그냥 뭐 목침이고 뭐 부직갱이고 장작이고 손을 잡힌 대로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신도들인데는 뭐 신도들은 막 자비보살이라고 그랬는데 유독히 상자들인데 그렇게 무서웠어. 근데 우리 스님에게 내가 항상 입버리처럼 하는 내가 우리 스님의 3가지를 배우다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스님의 은사 스님이 타너 스님이거든요. 타너 스님이 어떤 데면 내가 들어도 너무나 억울하고 얼토당토 않고 뭐 앞뒤도 맞지도 않은 막 억지로 옛날에 어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 무조건 예요. 한 번도 아니요 하는 거 들을 바가 없어. 무조건 예요. 그래서 어른 모신 데를 하도 내가 그래서 한번 내고 그랬거든요. 스님, 왜 노스님 저렇게 억울한 말씀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이놈아. 그래도 그 어른들에게 우리 사는 거야. 네가 무슨 복이 있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 그 어른들이 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잔소리 마! 그래, 어른 모신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공심이라. 나는 없고, 절, 종단, 이것뿐이라. 세 번째는 내 몸이 가루가 되고 내가 아무리 고단해도 불산은 해야 돼. 그래 밥은 굶으면 불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법당이 없었으니까네. 그래서 법당을 지은 게예요. 그래 내가 우리 스님들 3가지 배웠다 그래.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학생들 수학여행 다니잖아요. 그래 수학여행을 오면은 꼭 절에 오면은 스님들에게 그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때 마침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스님이 주저니까 우리 스님이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스님이 이제 그 축방에 서가지고 이 죽방이 높으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학생들은 몇백 명이 마당에 이래 서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의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래 보니까 저 뒤에, 제일 뒤에
그 어떤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는 사람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배우긴 어릴 때래. 물론 난 담배를 안 피웠지만도 어른 앞에는 담배를 안 피는 법이거든. 술은 같이 마셔도 담배는 어른 앞에 못 피거든. 그런데 선생님 보기에 담배를 팍 얼마나 화가 나니. 내가 앞에 가지고 무조건 담배를 싹 뺏어가 발로 싹 짓밟아 버렸어. 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 중놈 새끼가 이래. 너 뭐야? 그래서 나 학교 교감이야. 그래. 너 교감이면 교감이지. 너가 법문을 청해가지고 큰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른 앞에는 담배도 못 피게 되겠는데 이놈아 너가 법문을 시켜놓고 담배를 빼물고 있어? 너 같은 놈이 선생이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얼굴 빨개지만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 법문을 해달라 해놓고 담배를 착 빼무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짠단 말이야. 얼마나 자기 귀에 스님 말씀이 가짜 않게 들었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지는 담배 피우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 그걸 보는 순간에, 하하, 내가 들어도 우리 스님 말씀이 쓰는 용어가 현대적 용어가 아니라 옛날 말이라.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요새 젊은 애들하고 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어려운데 더구나 그 사람들 눈에 보냐 가짜 않게 들릴 수밖에. 그건 내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좋은 성인의 말이라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중생에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왜 그 순간에 멀리면 하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현대적인 그 안목에서 성인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현대 학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게예요.